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그 삶이 너무나 많은 그 전환기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살았던 익숙했던 세계로부터 뭔가 내가 알았던 것으로부터 뭔가 점점 멀어지고 새로운 것이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계, 여론이나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지금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급력은 적지만 이제 엄청난 큰 파급력으로 우리 곁에 영향을 미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합이 통치했던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온갖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바알과 아세라만이 우리에게 삶의 풍성한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가르쳤고, 많은 숫자의 제사장들의 그런 그 말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줄 알고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지만 그 모든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은총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위해서 비를 3년 반 동안 멈춰서 극심한 가뭄을 이제 겪게 하셨죠.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됨을 드러내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근을 통해서 기갈을 통해서 기근이 찾아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거짓신 바알과 아세라를 붙들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대세가 되는 그런 세상, 그런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잘 살고 있다고,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적인 또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많은 문제가 그들에게 고통으로 찾아왔을 때 3년 반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게 없는, 뭐 짐승도 마실 물이 없어 픽픽 쓰러지는 그런 상황.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런 날이 오리라고는 지금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럴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점점점 어둠은 깊어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점점점 멀어져 가고, 그럴 때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서 누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를 겨뤄보자고 제안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내노라 하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계 850명이 모였을 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21절 보면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지 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과 거짓신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하나님께 달려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를 않았어요. 지금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냐? 그들은 거짓신에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여러분 진리와 거짓이 확연히 드러나서 누가 봐도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저거는 잘못된 거라고 가치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가치에 동일된 그런 자리에서 사회적인 가치가 형성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치 아래서 건전함이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미혹되어 있으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런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결과는 이 세상의 거짓 마귀, 그런 교훈과 거짓에 미혹돼서 백성들이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다 머뭇거립니다. 다 머뭇거려요. 누가 참 진리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모르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결과를 통해서 선한 일을 만들어낼 거라고 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전에는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은 그런 사회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선한 가치를 지켜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과 참신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다 그곳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나누어지고 분리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앞에 모든 교회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정적인 이념이 더 강해져서 그것이 진리인 것을 추구하고 그런 편에 서서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똑같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선택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말이 없어요. 말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다. 눈치로 왜 봅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된 영에 미혹돼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깃발을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은 진리보다 거짓에 더 매력을 느껴요.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더 파괴적이고 더 유혹적인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마음이 끌려서 그것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고 쾌감을 느낍니다. 거짓은 너무나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이 진짜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만문주의, 인본주의, 사람이 목적이고 사람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가치에 다 둘러싸여져서 모든 이 사회적인 것을 다 그런 가치 속에서 판단해버려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동성애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분명했어요. 지금은 사람의 취향의 문제지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선동되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물쭈물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혼돈의 시대, 미혹된 그런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힘이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런 혼돈의 시대, 거짓의 시대에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그 힘 3가지가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서는 진리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했어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에 대해서 우물쭈물하고 물러서고 타협하고 도망다니고 그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 니들이 믿는 바알, 니들이 믿는 아세라 선지자 850명 나와.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확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 그래서 누가 참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갈멜산에서 한번 모여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내노라 하는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850대 1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마음으로 헤아려 보세요. 850명의 대군사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내노라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엘리야는 혼자 딸랑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딱 봤을 때 여러분, 누가 진리겠습니까? 누가 대세이겠어요? 누구겠어요?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리잖아요. 아이고, 엘리야, 쟤 혼자 나왔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에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봐. 저렇게 휘황찬란한 850명이나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구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미혹되잖아요. 그들이 승자 같고 그들이 이길 것 같습니다. 숫자 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보면서 이미 승부가 결정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많은 숫자가 있으면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진짜 같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숫자에, 이런 어떤 규모의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낙심, 포기, 이길 수 있을까? 절망과 두려움을 갖죠. 거짓 선지자가 가득한 그들 앞에서 엘리야, 어둠이 가득한 거짓 선지자들, 미혹된 그들 앞에서 그 엘리야가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엘리야는 그런 환경과 규모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도전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신 것을 엘리야는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확신. 확신이 있는 자는 여러분 당할 수 없어요. 확신 있는 사람. 엘리야는 아무리 숫자가 많고 지지자들이 많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앞에 그는 그 상황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쫄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향해서 야, 다 모여! 니들이 믿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다 나와봐! 그러면서 나와 함께 겨뤄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그럼 미혹된 자들에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곳에서 종교, 교회 얘기하면 괜히 슬그머니 자리 피하고 사람들 괜히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봐 입을 닫고 눈치만 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 시대 거짓을 향해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진리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다니지를 않아요. 세상의 주눅들로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 논리에 매몰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어둠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나오라고. 한번 대결하자고.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이런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참 진리의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마음에 확신하는 자만이 이 시대의 혼돈을 따라가지 않고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다. 기도하는 길을 걸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야, 니들이 먼저 송아지 잡아서 제단 위에 불려놓고 너희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 제단에 불을 붙여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혼자인 엘리야를 우습게 여기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바알을 부르면서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그러면서. 근데 점심때가 돼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있다 어떡합니까? 야, 니들이 믿는 바알의 하나님은 잠깐 외출했나 봐. 야, 조나 봐 지금. 빨리 깨워 이놈들아. 막 그러면 막 조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막 열심히 했는데 조롱하면 뭐가 생겨요? 투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보면 어떻게 해요? 팩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피를 막 그으면서 막 엑스타시 현상에 빠져가지고 막 몽롱한 상태에서 막 혼미한 상태에서 막 막 땅에 진동가 들어오고 막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여러분,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네? 왜 안 내려와요? 바알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피를 자해하면서 미친 듯이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황홀해서 막 뭐가 되는 것 같이, 뭐가 분위기가 막 되어지는 것 같이 그들은 느꼈지만 불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뭐가? 바알이. 바알. 백성들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불이 곧 내려올 것 같아. 쟤 춤추는 거 봐. 피는 피 좀 봐. 근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 질 쯤 될 때까지 막 하루 종일 그냥 했는데도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야, 비켜. 요즘 말로만 비켜. 그러더니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언약의 야곱의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수축해서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뜨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다 보는,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 올려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물 떠다가 재물에 부어. 여러분, 재물에 물을 부으면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물을 부어. 또 갖다 부어. 갖다 부어. 번쩍 부어. 그러니까 막 물이 막 흘러서 도랑에 어떻게 합니까? 흘러내려. 물이 막 금처럼 귀한 시대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까. 물을 탁 퍼서 나무도 재물도 축축해진 상태였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왜 축축해진 상태에서 불이 안 붙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다 배제시켜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인 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부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엘리야 기도가 다 끝났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시뻘건 불이 쫙,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의 고개를 다 태우고 나무를 다 태우고 도랑의 물도 다 핥어 버려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거짓과 혼돈이 가득한 그 시대에 거짓신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었는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어둠의 거짓의 권세가 끊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우리의 가는 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짜 이 시대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증명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온갖 거짓과 불의와 악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불리해지고 패배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거짓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정당한 진리처럼 우리 눈에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 것 같고 내가 잘못된 사람 같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리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지금 거짓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언론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너무 거짓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짜처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같아요. 아합의 시대와 같이 온갖 거짓된 우상과 막 거짓된 영들의 역사가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분열을 막 책동하고 마음이 나뉘어져서 심지어 교회조차도,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교회조차도 그런 분리가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거짓의 분리의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삶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여러분 최고의 우선순위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자꾸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면 점점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공공해집니다. 세상이 자꾸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믿는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야는 예배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자였다. 예배를 통해서 누가 참신인지 거짓인지 겨뤄보자고 하면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어떤 예배였어요?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예배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하늘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었어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성령님의 거룩한 불의 역사가 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예배가 형식화되고 예배가 프로그램화되고 그래서 거짓 신도 참신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가 예배하면 불이 임했고 불이 역사했고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간 속에 시간을 10분이고 20분이고 떼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내 자녀들과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짧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반복되고 누적되잖아요. 놀라운 건 그런 반복된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거룩한 임재 가운데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서 말씀을 읽고 예배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잖아요. 그럼 그 시간 그 장소에 서면 성령께서 다 우리 마음속에 벌써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런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거짓이 무너지고 뭔가 인생에 세상에 많은 문제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자꾸 내 삶 가운데 형식화돼서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거룩한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소멸돼 가지고 그냥 예배가 예배로서 끝나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심령의 평안이 막 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막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을 탁 붙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믿음의 삶.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면서 늘 번번이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뭔가 자꾸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네? 그거를 보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 사람들은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겠구나. 그거를 보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 무슨 문제를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예배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배 드리다 보면 그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막 가정이 되어져서 그 소망에 붙들리면 막 힘들다라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네?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이겨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 앞으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던져진 문제 속에 가뭄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가뭄이 왔는지,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은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도 오지 않고 불도 내리지 않는 그곳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엘리야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불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막 깨트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어둠과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엘리야처럼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소수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어둠을 이기는 것을 반해 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도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 한 사람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리하다고 여기는 그 한 사람, 숫자적으로도 열세일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도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항상 그 소수를 통해서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많은 기득권의 거짓된 허영과 교만을 깨트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작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나 혼자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